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23절에 31절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준비를 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 독립이 언제 되는 것이냐, 이 나라가 언제 자유를 얻는 것이냐, 그것을 관심 갖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언제 자유가 오겠냐라고 기다릴 거예요. 도대체 북한 땅은 언제 자유가 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그 일본 사람들이 너희가 개인 구원만 전해야지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전하지 말라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만 전해라. 예수님만 전하고 뭐 너희가 독립은 또 이런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그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목표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할렐루야.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식민지에서 그 눌림과 억압과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자유를. 또 두려움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한 사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힘든 거야. 왜 힘들죠? 다른 데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마 유대인을 전도했으면은 알 텐데 이게 이방인들을 쉽게 전도하다가 만약에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닥친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막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감리교 부흥사 목사님 중에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예수마을교회 장경동 장하길 같은 장. 우리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전승익교회에서 무슨 새신자 세미나라고 무슨 이렇게 세미나를 하셔서 저희 갔었는데 교회에서 은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알려줘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참 재밌었어요. 주로 웬만한 교회들이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뜨거워요, 뒤에 앉은 사람들이 뜨거워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뜨거워. 그러니까 본인도 부흥사고 막 유머가 있고 막 그 당시 막 CTS, CBS에서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막 모든 교회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놓고 어디를 바라보고 설교를 할 거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백날 설교해봤자 그 사람들 아멘 해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보고 설교하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아멘을 잘했어요. 뒤에 앉은 사람 놓고 설교하면은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장하길 목사님이 얘기.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설교해봤자 목사 힘만 빠진단 말이에요.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 뭐가 나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경을 써야지. 저 사람은 왜 복음 안 받아들이나 거기에 신경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일주일 기도원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가 좀 재미가 없어. 기도원은 이 반응이 많아 내가 보니까. 찬양을 해도 막 교회는 썰렁이 반응이 좀 재미가 없어. 기도원으로 다시 가. 왜요? 뜨거우니까 뭐 사모하는 사람들만 보이니까. 교회는 그냥 앉았다가 형식적이고. 또 기도원은 막 모르는 사람들만 하니까.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찬양하고 나면 그냥 또 인사를 또 엄청 받아. 은혜 받았어. 야, 이게 기도원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찬양을 보내고 막 있는데 요즘에 목사님 찬양이 또 보고 싶습니다. 막 근데 일반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예배 끝나면 끝났다 하지. 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 재미가 없어. 바울이 이방 지역 가가지고요 막 설교할 때는 어때요? 막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막 예수님급으로 막 인정을 받고 부흥 강사가 돼버렸어. 유대인들 만나니까 어때요? 썰라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 이 막 황당한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죠. 바울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듣는다고 다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거절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또 강해요. 막 죽이려고 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요?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어떻게 돼요? 감겨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한 마귀가 이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요, 마음이 무뎌지고 듣지 못하고 감겨있는 이 모든 것이 볼 수 없도록 그냥 이렇게 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주도권을 이방인이 가지게 될 거란 소리. 이 2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이게요, 28절을 별표해 놓으세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선포. 예언이에요. 예언.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러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는 도구로 그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28장 28절 숫자도 똑같죠. 28장 28절은 예언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뭐야? 갔다. 이미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예수님 영접해. 한쪽에서는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을 듣는 쪽으로 가죠. 주도권이 간 거예요. 주도권. 영국에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여러분 주도권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유럽의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서 그 기독교가 또 동양으로 한국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막 뜨거워진다. 우리가 한국이 복음이
약해지면 한국 어디가 뜨거워지겠어요? 중국이 뜨거워져. 중국이. 그래서 중국의 이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간다. 주도권이 다른 데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요. 그 바울이요, 가만히 어디 전도를 못해요. 로마에서는 그냥 집에 머물기만 있어야 돼.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 왜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야,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바울이 돌아다닐 수 없지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바울의 집에 찾아가는, 바울이 그 있는 곳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2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길어요. 예수님 사역 3년밖에 안 했는데 바울은 2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 전까지는 계속 돌아다니기만 했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나름대로 여기서 뭐 이방 사람들을 했겠어요. 오히려 로마에 갔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같은 동족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따릅시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자마자 뭐가 시작했어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막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유로웠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해.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네로의 방화 사건 알죠? 네로가, 자기가 그냥 이 네로 황제가, 가이사, 이 사람이 정신이상자예요. 자기가 그냥 로마에다가 불질러 놓고, 그걸 불질른 걸 누구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씌워버려. 누가 봐도 다 알아. AD 64년경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방화 사건의 주범을 누구로 몰아요? 바울로 몰아. 말도 안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하려고,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대표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사도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생 동안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제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제 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히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게 이어져서 수많은 로마의 많은 교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성령이 보내심을 우리가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것인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왔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옵소서.